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숨고자 하는 자와 찾으시는 예수님, 숨고자 하는 자와 찾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 하면 삭개오란 이름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삭개오라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가장 생각나는 것이 키가 작다, 또 부자다, 또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었고 또 자기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누어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다는 파격적인 말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얘기로 저희들이 늘 알고 있어서 특히 키가 작다는 그 아주 인상적인 얘기가 저희 뇌리에서 참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이 키가 작다는 이 단어가 참 뇌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은 삭개오죠. 예수님 나오고 그리고 뒤에 보면 군중들이 나옵니다. 배경은 여리고 성읍이고요. 삭개오의 이야기는 지금 오늘 본문은 19장을 읽었지만 17장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장에는 19장에 대한 여러 가지 복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아까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얘기, 그거 외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17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교만한 기도를 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이 아주 대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죠.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까 배경이 여리고라 했는데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함께 아주 큰 도시로 제2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관한 과정 가운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다니진 않죠. 특히 하나님의 뜻,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장소를 그냥 가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시던 어디를 가시던 예수님은 언제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여리고로 갈 때도 또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작정하고 여리고를 들리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가까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길도 아니었고요. 17마일, 27km나 되는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들리셔서 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여리고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향수가 발달하고 향수 공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곳이었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치품이 유행했기 때문에 향수 재배에 적합해서 원료가 충분해서 정말 돈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서 헤롯 대왕이나 귀족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겨울 별장을 지어서 약 6개월 정도 생활을 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다음에 두 번째 큰 도시인 이곳의 세리장이죠. 세리의 장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회계사가 아닌 회계사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이 큰 도시의 첫 번째 되는 세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지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의 또한 부자라. 삭개오 앞에 원문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도우라 하여 보라라는 단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단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여리고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직업이 세리장이었고 이 로마의 쉽게 말하면 로마의 앞잡이였죠. 그 원하는 만큼 로마의 세금을 주기 위해서 자기 유대 백성들부터 재산을 수탈해서 일정 부분을 주고 로마로부터는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돈은 다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부자가 됐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그래서 세리인들을 죄인 취급했고 특히 가늠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자,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가난했냐면 부자들이 자신들이 일할 거를 안식일에 일을 시켜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자신들이 시켜놓고 손가락질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되는 죄인이 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이죠. 이 삭개오는 자카이라고 그래서 의인 청결하다고 했는데 이 삭개오의 삶을 보니까 그거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땐 뽕나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이 2010년부터 한국 교회에서 바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왜냐하면 원문 시크모라는 것이 돌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어로 바꿨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살펴볼 것이 이 돌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는 건드려서 구멍을 내서 올리브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고 잘 익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목축업을 하고 있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경 문화로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서 목자 생활을 했는데 건기가 6개월, 그래서 우기가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굉장히 밥도 먹지 못한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열매를,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건드려서 먹고 또 재배하며 또 해서 그것이 어디 있었냐면 그 밭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밑둥도 먹이고 나무도 키워서 자신도 해결하고 이렇게 해서 부자들에게 노동은 착취당하고 주인에게는 일석이조가 되는 이런 삶을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최하층민이 하던 일이었죠.
그래서 이 뽕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가 의미 있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삭개오가 이 나무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이 나무에 올라가는데 키가 작아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유다 사람들에게 매국노였습니다. 매국노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부자고 로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특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위한 거였지만 이 로마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이 착각 때문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실 이 장소에 나타날 수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이유가 키가 작아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레스라고 합니다. 재배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곳에 숨어서 자기도 마치 아무 사람도 아닌 것처럼 하고 해서 숨어 있는 어떤 자신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층민의 일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그 나무에 이 삭개오 부자인 사람이 이 유명한 인사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삭개오는 그 낮은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저희가 조금 살펴볼 수 있게 되죠. 이제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삭개오를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합니다. 부자에 관한 얘기, 세리에 관한 얘기, 또 어린아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 세리장을 만날 것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른 알아보시게 된 거죠. 중동 지방에서는 왕이 와도 주인이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허름한 집이라도 주인의 초대가 없으면 남의 집에 아무리 초라한 집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쳐다보시면서 삭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중동 지방, 그쪽 지방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합니다. 숨고자 하는 어떤 위축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숨기고 예수님을 만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 순수한 모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또 7절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저가 예수님이죠. 죄인의 집에 거하러 들어간다고 흉을 봅니다. 그렇게 그때 또 한 어떤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때가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오리엔트 문화가 발전이 되고 속국으로 있던 많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유대도 마찬가지죠. 역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된 거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만이라도 잘 지키자, 이렇게 선한 의도를 시작했는데 이들이 변질된 것입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게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로 변질됐습니다. 이때 유대 사회 역시 있던 한 조류 가운데 하나가 쿰란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쿰란 지역을 중심으로 그 사도 요한이 속한 SNF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람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쿰란 공동체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이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세상을 지키자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은 지키지 않고 율법만 지키고 모양만 남기고 그들은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죠.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이때 주인은 집으로 들어가면 그 당시의 문화로 집 가장 중앙에 앉아 있고 손님들은 그 옆에 가까운 순서대로 앉는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는 주인인데도 서서 있습니다.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착각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이 드릴 거라고 약속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원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들은 습관적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주어왔고, 그러니까 그 돈을 주어왔고 지금까지 갚아왔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고는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벌써 4배, 자기 재산의 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쿰란 공동체 말씀드렸었죠? 신명기 율법이나 이런 데 율법에 보면 4배라는 율법이 없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속여 빼앗은 것의 4배를 갚는 것, 이것은 SNF가 속한 쿰란 공동체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이상하죠? 삭개오는 저희도 그냥 자연스럽게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을 보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삭개오는 벌써 언제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있죠. 사도 요한의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공동체의 가르침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12절에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리들이 많이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삭개오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것은 쿰란 공동체에 속여 뺏은 것의 4배나 갚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것을 하고 있는 삭개오를 봤을 때 최소한 자신들의 동료, 부하들, 세리들을 통해서 벌써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체면 차리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그 중동 지방, 그쪽 지방 사람들은 어린아이나 젊은이들 외에는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삭개오는 막 뛰죠. 뛰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그것을 자기 체면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음으로 인해서 녹아져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더 말씀하시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지 못했던 삭개오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정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집 주인은 집 중앙에 있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집 가운데를 내어드리고 자신은 바깥으로 빠져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행해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가슴의 중앙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것을 또 한번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외형을 보고 죄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 주신 것이죠. 정말 위대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키가 작은 삭개오, 이 단어는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이것보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살펴왔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 또한 자기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어떤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온 삭개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시자 정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저희들의 모습이 되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걸 기다렸지만 정말 영적인 해방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들의 삶에 정말 날마다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돌감람나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아까 시크무라고 했죠. 이것은 그 뜻이 어근의 중생회복 거듭남입니다. 결국 재미있게 삭개오는 중생회복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이 모습이 정말 저희들의 모습 늘 승리하시는 정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친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 대신 오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정말 세상에선 정말 숨고자 하는 위축되고 어려워지는 상황에 보이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이는 이 상황들을 정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정말 위축되지 않고 숨어있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예수님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저희들은 남을 비난하는 군중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길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혹시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주님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으셔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말 삭개오가 기뻐 뛴 것처럼 저희도 기뻐 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함께 살아가는 자녀로서 늘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